예, 여러분들 그 삼인 삼색 부흥회 여러분들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용들을 저는 지금 그 내용들을 지금 적어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저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가운데에서 둘째 날 이상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한 것 아니고 예수님 이름 위해서,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사람이 중심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해서 그만큼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눈이 퉁퉁 부으실 일도 없고 그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의 그 예배드림이 너무 귀하여서,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늘 예배 참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고 찬양대 찬양 잘했고 모든 게 내 마음에 속 들었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자. 예,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자. 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내가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또 짐 안고 간다. 오늘 예배는 빵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세부터가 잘못됐지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오늘도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지. 탁 기다리고 있다가 옆에서 부모님이 서로 말씀하시는 거 또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듣고서는 그대로 순종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근데 자녀가 와가지고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맨날 그런 말씀만 하셔요. 착하게 살아라. 니 좀 열심히 공부해라. 집에서 서로 위해주고 살고 형제 자매끼리 너무 싸우지 말고 서로 친하게 살고 우애 있게 좀 살아라. 왜 그런 말씀만 합니까? 좀 내 마음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내가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보면은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런 자녀가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맨날 달라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오면은 내 마음 시원하게 해주는 그때는 좋고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지는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설교자로서 또 내가 설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뛰어다녀 보지만 일은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 더 잘하세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사용하셔서 더 많고 좋은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로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것을 해드려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실 때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가만히 일하다 보니까 화가 치밀지요. 자기는 부모님 대접하려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저거는 예수님 앞에 떡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만 많이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야.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갔지요. 예수님, 마리아 저거 좀 일 좀 하라 하세요. 예수님 맛있는 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여기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부단히 네가 수고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한 가지 일, 즉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전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일,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걸 더 좋아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주님께 대접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요 일도 쉬워지고 뭐든지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잘 보십시오. 일만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알아주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으면요 화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옆에 가서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기쁘게 일합니다. 도와주러 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또 일이 있어서 가게 되어지면 혼자 이 일을 하게 되어지니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느냐,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이건 제사 무슨 제사 이야기만 나오나 그러지만 그 중심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느냐, 너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내가 받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의 제사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레위기서에 나오는 화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어떤 제사냐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예배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것을 한번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뭉쳐서 피를 뿌리는 행위,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행위, 각을 떠는 행위, 마지막으로 불로서 다 태우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피를 뿌린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긴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는 그런 순간이, 내가 순교당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 방법의 마지막 공통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었지요? 불로서 다 태우는 것입니다. 바쳐진 제물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단 위에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불사를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이는 화제라,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셨습니다.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즉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 불살라야 된다. 완벽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전부 우리 칼을 꺼내가지고 활복 자살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겠으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으니 너희 자신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중심으로 살다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가르침은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온전히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죽고 화재로 불태워져서 제물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날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날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화장을 하고 난 뒤 다 타고난 뼈들에게서는 사람의 말과 생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에는 자신의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나 욕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주장이 있을 수 없지요. 오직 침묵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자신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타다만 남은 앙상한 뼈조각만 있을 따름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로 뭘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들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죽이되 철저히 죽이고 완전히 불태우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우리가 내 말과 내 생각이 다 없어버린 존재, 그런 존재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죽고 나면 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를 화재로 불태워 완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시고 또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듯이, 마른 뼈요, 그 마른 뼈를 이제는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완전히 죽어진 그런 마른 뼈만 남아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그리고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재로 완전히 불태워드리고 완전히 나 자신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것입니다. 예. 그런 우리 원래 교회가 하나님의 용사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사용하시겠어요? 저는 목사의 자리는 헌신을 잘해서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 잘해서 내가 준 줄 아나? 네가 헌신 잘해서 준 줄 아느냐? 아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목사의 자리는 헌신의 완성의 자리가 아니고 헌신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헌신하라고 준 자리야. 우리는 대부분 보면 무슨 일을 맡겨주면 헌신을 잘해서 이 자리를 주었다 하고 그때부터 일을 잘 안 하는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서리집사의 자리, 교사의 자리, 찬양대의 자리, 구역장의 자리, 회장의 자리, 임원의 자리는 헌신의 완성이 아니라 헌신의 출발 자리입니다. 헌신하라고 주신 자리예요. 내가 헌신 잘해서 목사가 되어줘, 헌신 잘했기 때문에 장로로 세우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헌신하라고 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악한 행실과 악한 말들과 악한 생각들 전부 다
버려버리십시오. 불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여서 화재로 불태워진 산재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것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고 또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말이 내 입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자리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철저히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말대로 해주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말대로 해주면 이 아이들이 다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이게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들의 말대로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아이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된다는 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죽여라. 너희를 죽여. 그 어린 양들이 죽고 하는 게 그게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 죽는 거 끝입니까? 아니지요. 얼마 전에 목사님 얼마나 됐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한 지가 한 몇 달 아마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 뭐라 하셨느냐 하면은 안수하라 그랬지요. 왜 안수합니까? 다 까먹으셨네. 또 설교 한 번 더 하세요. 다 까먹었으니까.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짐승에게 지금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목사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저기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서는 이런 좋은 책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들이 내 속에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들 다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내가 왜 이래? 미쳤나? 내가 왜 이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원래 이거는 내 아닌데, 이건 내 생각 아닌데 하는 것이 튀어나온다니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강하게 살아있어. 여러분들, 나를 죽일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참 예배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심. 나를 전부 불태울 때만이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진정 형제와 자매로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 오기 전에요, 다 불태워 버리십시오. 꼭 예배에 나와서 불태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불태우고 여러분들 죽이시고, 교회로 나오면은요, 지난 주일에는 하필 와서 왔는데, 내가 먼저 나와 앉아 있는데 하필 나와 있는데 왜 내 옆에 왔나? 아니면 내 앞에 왜 저렇게 앉아 있나? 예배 시간에 내체 그때 통수만 보면 은혜가 안 되고, 저 인간이 왜 저 뒤에 앉아 있지? 왜 내 앞에 와가지고 앉아 있나? 내 예배 방해되고. 그래 하던 분들이요, 자신을 죽이고 불태워 버리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일에는 오면은요, 오늘도 이렇게 왔구나, 감사하다, 고맙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할 때만이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일러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런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상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의 생각이 많은 교회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나갈 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죽고 더 불태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죽고 불태워야 합니다. 불태워서 연기가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우리를 죽이고 또 죽이고 불태워 버릴 때에 그것이 향기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니까요. 내가 오늘 또 죽고, 내가 오늘 불태워버리고, 내 생각을 불태워버리고, 내 자존심 불태워버리고, 그 모든 것들 다 불태워버리면 그때에 향기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야말로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다. 누구냐 쳐다보니까 어이구 저 신목사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서게 되었을 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습니까? 냄새라고는 안 나요. 자기 자존심 그대로 살아있고, 인간 그대로 살아있고, 인간 생각 그대로 살아있고, 냄새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오늘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너 뭐하고 왔냐? 너 누구냐? 저 신목사입니다. 신수복입니다. 누구더라? 저 원래교회에서 목회 안 했습니다. 원래교회 네. 장로님들 다 알고 집사님들 다 알고 성도들 다 알겠는데 니는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이래서 하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중심자리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사시고, 나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주인 행세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 주인이신 예수님 모시고 우리는 전세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세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안 되지요. 저도 전세 살지만은 그 뭐 하나 고장 나가지고 고치려고 해도요, 전화를 어디로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인데 전화합니다. 이걸 고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럼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시면 내가 나중에 개선을 하겠나라고. 이것은 아마 소모품이니까 반씩 합시다. 서로 또 해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완전 소모품은요, 그거는 또 이 전세당 쓰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는 게 없어요. 주인에게 다 묻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내 성격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을 화재로 다 태워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를 않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거죠. 앙상한 뼈 조각만 남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간직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성격과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보혈로 씻어버림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군으로, 나의 왕으로 사시도록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화제라,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화제라. 너희가 불태워 모든 것을 다 죽였구나. 이것이 나에게 향기되어 올라왔다. 너무너무 좋다. 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맡으니 너무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화제로 드리는 예배, 산제물 되어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